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가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엘가나가 한나의 편을 들어서 한나를 더 사랑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브닌나가 더 속이 상해서 질투심으로 더 한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돕기 위해서 한나가 측은해서 더 도와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도움이 한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이 그 문제를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돕고 중재해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도움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엘가나와 한나와 브닌나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과 요셉과 또 요셉의 형제들 사이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어미를 일찍 잃은 요셉을 더 사랑해주고 측은히 여겼지만 오히려 그러한 야곱의 사랑이, 야곱의 도움이 요셉을 그 형제들로부터 더 괴롭힘을 당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풀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한나가 브닌나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받으면서 남편의 위로조차도 소용이 없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으며 절박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히려 브닌나 덕분에 한나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한 마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우리 몸에 철저히 배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끊임없이 많은 연습을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훈련한 대로 그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연습,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어떨 때라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비로소 절박하게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한나가 얼마나 절박했던지 아들을 주시면, 내 이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자의가 아니라, 자원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결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시린이 되고 맙니다. 그것도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운명으로 결정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자원해서가 아니라,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 평생 나시린이 된 사람은 두 명입니다. 바로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사실 나시린의 규정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원해서만이 나시린의 규정을,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그렇게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삼손도 그것이 괴로워서, 그 십자가처럼 느껴져서, 족쇄처럼, 굴레처럼 느껴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르심을, 그 나시린에 대한 부르심을 힘들어해서 그랬는지 일탈과 방탕을 통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혼란 속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하게 되지만 한나의 사연을 듣고 나서 한나를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기 전에는 그것을 그대로 믿기가, 나는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한나의 그 서원대로, 그 약속대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성막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부모의 곁을 떠나서 성소에서 자라도록 사무엘을 떠나보냅니다. 젖을 뗀 이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넘겨줍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살까지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성소에 들어간, 부모의 곁을 떠나서 성소로 간 나이가 3살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창 부모의 사랑과 관심,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아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은 1년에 한 번밖에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어쩌면 정말 잔인하고 또 심하게 말하면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도 고통스럽고 부모님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지켜주시고 길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 보낸 한나에게도 복을 주셔서 5 아이를 더 낳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비록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부모가 사무엘을 기르지 못하였지만, 부모가 사무엘을 교육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가르치시고 그와 평생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온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다 알게 되었고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들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환경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모든 문제는 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함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읽어드리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기르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며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바뀌어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